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404면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강한 듯 하지만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이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세상을 참 편하게 살아갑니다. 집을 지을 때도 지었다 하면은 고층 빌딩입니다. 100층 되는 저 높이 어떻게 짓느냐?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잘 짓습니다. 어떻게 짓느냐 보니까 GPS, 인공위성 항법 장치 GPS의 지시를 받아서 한 층 한 층 올라갑니다. 1층에서 2층 집을 지을 때, 벽돌 집 지을 때 1cm 틀렸다 하면은 10층이면은 10cm 틀립니다. 100층이면은 이 1m가 삐뚤어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지어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동서남북 4대의 GPS가 입체적으로 요거는 좀 튀어나왔다, 덜 지었다, 높이가 안 맞다. GPS의 지시를 받아서 건축해 나가는 그 가운데 건물이 아름답게 정확하게 지어집니다. 비행기도 또 선박도 자동차도 다 GPS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가 몇 해 전 북한의 해안포 이 대포가 있는데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미사일, 스파이크 미사일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 이 미사일 앞에 보면은 우리 사람 눈과 같은 눈을 달아놨습니다. 미사일이 알아서 다 이 해안포를 타격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때려버립니다. 이게 뭐냐? GPS입니다. 자동차 시동을 딱 켜면은 제일 처음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 내비게이션 전원을 켜면은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GPS가 연결되어야 내가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동물에 비하면 양과 비슷합니다.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우리 인생 양과 같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앞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듬더듬 나아갈 뿐입니다. 자동차가 GPS의 도움을 받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결단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가 양력으로 4월 중순에서 5월경입니다. 태양력하고 이스라엘 달력이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360일을 1년으로 잡습니다.
태양력은 365일이고 이스라엘 달력은 360이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4월 중순에서 5월경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10년 전 재산 정리해서 정리해서 떠났던 사람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재산을 다 탕진을 했어요. 다 떨어먹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아마 허름한 집에 가서 귀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부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제가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이라도 주어서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룻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줍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신명기 24장,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복지, 가난한 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삭 줍기를 허락을 하셨어요. 이 밭이 있으면은 추수할 때 곡식 거둘 때에 이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모퉁이 일부는 남겨놔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 이 추수하다 보면은 이삭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거 줍지 마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객, 또 이방인,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좀 주워 먹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누구한테 돈을 빌리려고 한다. 자존심 상합니까? 상하지 않습니까? 상합니다. 빌려서 다 갚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도 생각하시지만은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 자존심도 하나님 배려를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형편이 되는 사람한테 쌀 좀 주세요. 자존심 참 많이 상합니다. 근데 그 자존심을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라도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저 밥 모퉁이에 가가지고 가면은 곡식이 좀 있고 또 떨어진 이삭도 좀 있으니까 그거 주워 먹어라. 그러면은 양식도 내가 충족이 될 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형편도 헤아리시는데 이 마음도 잘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알고 보면요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형편을 배려를 하시는데 이제 룻이 이삭 줍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밭에 간다고 간 것이 누구의 밭에 가게 되었느냐? 먼 친척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룻기 2장 1절을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나오미의 남편, 시어머니의 남편,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여기 유력한 자, 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힘에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자, 육체의 힘이 있냐?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이냐? 무슨 힘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 힘은 뭐냐? 경제력을 말합니다. 경제력. 돈이 많다 이 말입니다. 돈이.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는 이 유력이라는 말이 부호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뭐죠? 갑부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갑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 밭에 우연히 가게 됩니다. 또 가게 됐는데 마침 그때 이 밭의 주인 보아스가 거기 출동한 거예요. 보아스가 저 여자 누구냐 이렇게 아랫 사람한테 묻습니다. 아랫 사람 사환이 대답하기를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소녀입니다. 그런 소녀. 그 소녀라고 할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 당시 때 결혼 정년기, 결혼 연령은 15세에서 16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오랜 세월을 지낸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도 마치 소녀처럼 앳된 얼굴이었다. 이걸 추정해 봤을 때 아마 룻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남편을 말론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물었을 때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소녀입니다. 이삭 죽기 해달라고 하길래 이삭을 죽으라고 그래서 허락을 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배려를 많이 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아래 사람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룻이 보니까 이방 여자예요. 남편도 없어요. 나이도 어려요. 또 종들이요, 뭡니까? 성희롱, 성추행,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아래 사람들한테 절대 이 여자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목마르거든 물 마시라. 내 종들이 물 기러 온 거, 이스라엘은 물이 흔치 않습니다. 물이 많이 없습니다. 종들이 먼 우물 가서 물을 기러 와야 돼요. 물이 귀합니다. 이 귀한 물을 가지고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물 마시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물 마실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한번 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없는지. 물이 없습니다. 케냐에도 물이 없어가지고요, 그 케냐의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만큼 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을 받았다. 이 물이 없는 동네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물 마음껏 마시라.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마시라.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은 식사할 때도 뭐냐? 룻을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같이 식사합니다. 이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이고 동급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 또 엄명을 내리는데 룻이 이삭을 죽을 때 나무라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그리고 곡식 다발에서 너희들 조금 흘려가지고 룻이 많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게 농사 지은 것, 남이 이삭을 줍는데도 그거 그냥 가져가는 거 보면은 조금 배가 아픕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내가 힘들게 농사했는 거 그저 가져간다고 하는 것 참 약한 배가 아파요. 믿음이 없으면은 참 허용하기 쉽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조금 주었으면 이제 딴 밭에 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또 물도 마음껏 먹으라. 여러분, 이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있다 한들 참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룻의 걸음을 이렇게 순탄하게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이렇게 순탄한 걸음 걷게 된 것, 이삭 주는 것도 그렇고 또 보호를 받는 것도 그렇고 물 마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순탄한 걸음을 걷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축복을 해요. 보아스의 축복 속에 룻이 순탄한 걸음을 걷게 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느냐?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우리 인간은 저 사람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과 복이 다릅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처음 만난 여자지만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은 여러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뭔가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을 빌어줍니다. 누군가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사람이 꾸중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꾸중 책망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받을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축복을 하는 거야. 야, 너 앞으로 잘 될 기다. 심성이 곱고 일도 참 착실하게 잘하는 거 보고 네 앞으로 잘 될 기다. 지금은 네가 어렵지만은 대기만성할 기다. 다 이게 축복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을 하는 거야.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을 빌어주게 된 이유가 오늘 12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룻기 2장 12절에 보면은 첫째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네가 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룻이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우리도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누가 나한테 축복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룻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랬을 때 룻은 그 무엇보다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경제력이 없어요. 시어머니에게 얽매여서 자유도 없어요. 모압에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모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룻의 이 나이 차이도 많았습니다. 세대 차이도 많이 났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특별히 고부 간의 갈등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히 잘 모십니다. 이 효성이 주위에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뭐라고요? 갑부입니다. 부자입니다. 부자는 외국에서 온 사람, 저 아래 사람 그 관심 받깁니다. 여러분, 부자는 부자끼리 놀아요. 부자끼리 서로 대화하지. 저 아래 사람 얘기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귀에 룻의 이 이야기가 쏙 들어갈 정도로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자, 이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네가 행한 일이 뭐냐? 룻이 행한 일이 뭐냐?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다는 거예요. 잘 공경했다.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그만큼 감동이 되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이게 룻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을 막 축복을 하니까 룻이 말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하녀보다 나는 더 못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하녀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뭐죠? 그게 위로입니다. 고생 안 한 사람한테는 위로라는 말이 위로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고생을 참 많이 했다.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 보아스가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참 고생 많았구나, 참 너 힘들었구나,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위로를 해주니까 한마디 말을 건네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고생을 알아주니까 사람이 짐이 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결국 뭐냐, 룻이 지금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고생 많이 했다. 시어머니 섬기는 데 있어서 고생 많이 했다.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 보리를 한 알 주었어요. 주었는데 다 저녁에 다 모아 보니까 얼마만큼 됐느냐, 이 한 에바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한 말하고 석대. 이게 좀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 이남 집사님, 페인트 통, 사각통 있잖아요. 그게 한 말이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페인트, 사각 페인트 있죠. 그거 늘 같은 거, 그 들어가는 양이 한 말입니다. 한 말하고 3분의 1을 한 알 주워 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모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 안 아팠겠습니까? 아팠어요. 허리 안 아팠겠습니까? 아팠습니다. 땀이 콩죽까지 흘렸겠죠.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한 알 모아서 시어머니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걸 이래저래 들은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너 시어머니 참 모시는데 너가 행한 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룻이 순탄한 길을 걸어가게 된 것, 룻이 순탄한 길을 걸어가게 된 것, 그냥 걸어간 게 된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룻의 걸음, 하나님께서 룻의 걸음을 순탄하게 이끌어 나가시는데 룻기 2장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자, 룻이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누구 사람 뒤에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한 알 줍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어디에 가게 되었느냐? 보아스 밭에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보아스 밭이다. 이게 어떤 편말도 없어요. 가다가 보니까 보아스 밭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보아스 밭에 간 게 아니고 가다가 보니까 보아스 밭에 이렇게 됐는데, 자, 둘째 줄에 보십시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여러분, 시골 사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밭이 이래 있으면은 밭이 막 연결이 되잖아요. 예. 올 1월 달에 우리 박경수 집사님 그 상당한데 그 시골에 그 장례실을 갔다가 이 겨울이라 가지고 밭에 눈이 와서 이래. 눈이 또 와가지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밭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 눈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길이다 해가지고 우리 임 목사님 보고 저쪽으로 가자 딱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길이라. 밭이래, 밭. 이게요, 나중에 차가 빠져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애를. 시골에 가면은 요게 밭이 다 연결이 되었어요. 룻이 한 알 따다 보니까 가게 된 건데 우연히 저쪽으로 가고 싶다 해서 갔는 밭이 뭐냐? 보아스 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잘 이끌어 주셨는데, 그럼 4절에 보면은 이때 마침 누가 왔느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때 보아스가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부자는 집에서 가만히 있고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부자가 주인이 탁 등장해가지고 이때 온 거예요. 이때 와가지고 이제 이 룻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한없이 배려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연히 마침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고, 마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만남을 이끄신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행한 일을 보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룻처럼 내가 행하는 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룻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나오미의 삶, 그리고 나오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은혜를 주신 것, 그런 걸 쭉 보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도움을 이렇게 줍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룻 또한 거기에 그대로 순응을 하게 됩니다. 룻이 순탄한 그럼 첫 번째 그 이유가 행한 일, 부모를 잘 섬기는 그 행한 일에 하나님의 보답이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역시 하나님 보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보아스가 축복을 했는데, 자, 룻기 2장 12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자,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삶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이 결단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하면서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계시는 약속의 땅,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에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모압에서 좋은 길 마다하고 하나님 의지하겠다,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이게 소중하다,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 이게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하다, 니한테 딱 맞다는 거예요. 니한테 내 몸에 맞는 옷이 딱 제일 좋지, 내 몸에 맞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헐렁한 거 입어보십시오. 맞지 않아요. 내 몸에 딱 맞는 거, 내한테 딱 맞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합니다. 그 다음에 상이 나옵니다. 상, 온전한 상. 상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임금, 삭, 일을 하고 나서 그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한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한 사람한테 물론 월급을 주시죠. 월급 주시지만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일을 해야 삭시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월급과 같은 상을 주시겠다. 월급은 일을 해야 주시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 하는데도 월급과 같은 그런 은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은 룻이 나중에 어떤 상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룻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땅, 엘리멜렉 땅 다 찾게 됩니다. 오벳을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을 통하여 가문을 잇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뭐라고요? 유력한 자, 갑부라 그러죠. 갑부 부인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믿겠다고 경외하는 자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재 동부지역 장로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하늘소망교회 황병국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11월 달에 임직하는데 제가 일부러 축사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고향이 어디냐면 청송이에요. 청송. 잠깐 자기 얘기를 좀 해요. 어릴 때 아버지하고 집 근처에 이렇게 의에 가게 됐어요. 그래 아버지가 앞에 강일에 쭉 놓여 있는데 잠깐 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나도 하루 정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쉬어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 뭡니까?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해가지고 나도 좀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저 강을 보면서 그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이 아들이 어려운 살림에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는데 그 당시 때 출세는 육군사관학교 갔습니다. 왜냐? 등록금이 안 들어가거든요.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쳤는데 아깝게 안타깝게 간발의 차이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요즘 대학 다니도 앞으로는 대학은 인기학과 외에는 참 대학도 그 별 시세가 없으니까 네 공무원 되라. 세무 공무원 저 가면은 끝발 있대. 네 그거 가라.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시험 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줘가지고 그 세무 공무원에 바로 합격이 됐어요. 9년을 딱 세무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출장 다니고 이래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누가 와서 구두방을 한번 해보라고. 이거 돈이 된다고. 구두방을 해보라고. 그래 엘칸도 구두방을 하게 됐다요. 공무원 그거 탁 내려놓고 그만큼 좋아. 그 구두방을 똑띠 쭉 하다가 대구은행 직원이 와가지고 성서에 보면은 여러분 아울렛 혹시 아십니까? 아울렛. 예? 모다 아울렛 맞습니다. 아 이렇다니까 이게 제가 어릴 때 문명 혜택을 좀 덜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모다 아울렛에 점포가 있는데 그때 한창 개발될 때 요거 조금 지나면 엄청 수익이 생깁니다. 대박 나는 데입니다. 몇 개를 주겠대, 몇 개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하면 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대구은행 직원이요 스스로 먼저 찾아왔어요. 직원이 저렴하게 대출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요래 요거 준비하면은 요래 됩니다. 요거 준비하면 자기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 한 달 구두 팔아가지고 이래 나오는 거 하고 이자 갚을 수 있는 거 하고 원금 갚을 해보니까 할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구두방 그거 접어놓고 그 이제 모다 아울렛 거기에 점포를 이렇게 몇 개를 잡았대요. 그 중에 하나가 다이소를 잡았답니다. 다이소 발음 정확해야 돼. 다이소. 이게 대박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이소 이제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안 하고 동생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뭐 하나 또 올리브영을 또 했어요. 올리브영.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쭉 더듬어 보는데 그 대구은행 직원을 안 만났다 하라면은 그 직원이 만나가 직원이 이렇게 점포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대출 받는 거 그거 안 가르쳐 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걸 하면서 사업 수완을 눈에 또 익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죠? 이해되시겠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로님이 활동을 많이 하셔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여러분 이런 사람 참 부럽습니다. 놀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게 그냥 몇 개 얹어 놔주고 그만 돌아가고 뭐 돈만 걷어내고 잘하고 있지. 밥이나 한 번씩 사주고 밑에 직원 밥이나 한 번씩 사주고 또 뭐 어디 뭐 맨날 놀러 다니고 뭐 그래요. 놀러 다니고 교회 방문하고 뭐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오고 부러워요. 그거 가지고 또 땅 좀 사고 어디에 또 땅 좀 사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요거는 인간의 재주 능력 이상인데 그걸 생각했는데 그 가까이 있는 서모 장로님이 계셔요. 서모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난 참 저 황 장로님 부럽다고. 물론 외적인 환경도 참 물질적인 부분도 부럽지만은 저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장로님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뭐 미국 출장을 간다 뭐 어디 서울 출장을 간다 다 그러더라도 밤 11시 12시 대가 온다 하더라도 집에 가기 전에 어디 가느냐?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 간대. 교회 가서 기도 탁 하고 집으로 가고 아무리 피곤해 하더라도 그날 하루 저녁은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 다음 새벽 기도 나오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어도요 자기 혼자서 기도하고 교회 뒷정리하고 가고 그 얘기를 가까이 있는 장로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녁에 와서 하나님 루처럼 하나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룻은 영적인 GPS의 지시를 잘 받았습니다. 나오미의 삶, 나오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양심, 이걸 보고 지시를 받고 결단했습니다. 자동차가 인공위성 GPS의 지시를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의 지시를 받고 양심의 지시를 받을 때 아멘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 순탄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우리 역시 룻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순탄하게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가장 좋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